샬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큰 평안이 임하기를 원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복음서를 읽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복음서의 그 배경이, 내용의 배경이 율법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율법시대의 끝에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로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성령이 오셨고 성령의 오심과 함께 그때의 율법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처럼 공생애 때 펼치시는 말씀들은 율법을 의지하는 자에게 율법으로 질문을 하시면서 그 불가능성 뒤에 숨어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를 숨겨서 비추시고 계시는 방식으로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서를 읽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주님이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에서도 밝히셨듯이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만 그 참 의미를 알고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힘으로 읽는 것이 아니죠. 비록 주님이 하신 말씀일지라도 성령의 계시가 없으면 그저 껍질로 이해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계시를 통해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늘 성령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바른 진리와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람에 흔들리는 배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성경 읽기가 되며 또한 성경을 읽고 나서도 아무 양식을 먹지 못한 기근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바른 진리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가 없게 되죠. 예를 들면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습니까? 구원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가지고 텍스트를 읽으셔야 되는 것이죠. 이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뭔가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것이 있어요. 오늘 주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지 않고 실족하게 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린 아이가 주님이 세우신 천국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또 구원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세운 어린아이,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죠. 이 어린아이가 누구입니까? 이 본문을 껍질로 읽게 되면은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어린아이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리면서 자기 경험상의 그 범주 안에서 해석한 어린아이의 그 모습들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우리 안에 내적인 의지를 우리들은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 태어나는 자는 비록 갓난 아기일지라도 첫사람 아담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그 죄를 유전받아 태어나기 때문에 갓난 아기마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려고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되기 위하여 인간의 힘으로 애써서 그러한 모습을 갖추어서 낮춰본들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한 어린 아이를 세워놓으시고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에는 무엇이 계시냐면 세상의 가장 어린 아이로 낮아지시는 그 어린 아이가 바로 그 아이를 세워놓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의 본질적인 말씀은 뭐다? 바로 내가 이 어린아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앞에 내세워진 한 어린아이를 주목하면서 그 주목에 딱 걸려서 계속 따라가다 보면 실족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 어린아이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무능력의 상태까지 그리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지위까지 낮아지시는 세상의 가장 작은 어린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분을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힘의 원리로 가득한 세상의 대화법은 큰 자와 작은 자로 이야기를 하죠. 조금 더 큰 자, 조금 더 작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힘의 원리로 가득 찬 세상의 대화법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와 작은 자는 다른 개념이에요. 산 자와 죽은 자를 말합니다. 이 세상의 언어라는 껍질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큰 자와 작은 자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와 작은 자는 바로 산 자와 죽은 자를 말합니다. 천국에서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크다라는 개념은 없어요. 천국에서 큰 자라는 말은 예수를 믿어서 산 자를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천국에서 모두 어떤 자다? 큰 자입니다. 큰 자.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걸고 바다에 빠지우리라는 말씀에서의 그 작은 자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자, 곧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임을 알고 십자가에서 작은 자가 되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 즉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고 또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는 자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 어린아이가 되신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라는 말의 본질은 이제는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곧 나의 불가능성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뒤에 보면 손과 발이 범죄하게 하면 그것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 손과 발을 찍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손과 발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죠.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범죄하게 하면 차라리 빼어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껍질로 읽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런 구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손과 발과 눈을
찍어 내버리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구절에서는 갑자기 자기에게 관대해지기로 한 것일까요? 손과 발과 눈이 끝없이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어느 교회에서도 손과 발과 눈을 빼버린 사람으로 가득한 교회를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손과 발과 눈이 범죄하게 하면 잘라버리고 빼어버리라는 것이 주님의 진의가 아닌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만약에 손과 발과 눈을 다 찍어내버리고 또 빼어버리고서 혼자 저 광야 아무도 없는 곳에 아무런 유혹도 없는 곳에 홀로 처하여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안전할까요? 그 영혼은 안전할까요? 주님은 이 문제를 반어적으로 되묻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잘라버리고 빼낸다고 하여서 너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냐는 것을 되묻는 것입니다. 즉 손과 발과 눈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촉발시키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용암처럼 솟아오르는 정욕이 날마다 번뜩이는 사망의 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즉 그 마음의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어야 할 존재이고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자로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을 함의적으로 선언하고 계신 것이에요. 손과 발과 눈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가 이제 애쓰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 본문을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오셔서 우리로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힘과 능으로서가 아니라 손과 발과 눈을 찍어버리고 없애버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그 마음이 새롭게 거듭나게 될 수 있음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길은 육신의 눈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좁고 어려운 길이지만 성령의 계시를 통해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자에게는 그 길은 넓은 시온의 대로가 되는 것이며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벼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죄를 지신 작은 자, 가장 어린 아이가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과 발과 눈을 다 잃어버려도 마음의 부패함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잔혹한 십자가의 희생당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린아이마저도 껍질로 받아 어린아이처럼 되려고 애쓰려는 내 안의 첫사람 아담의 닮은 꼴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애씀을 내려놓고 나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된 공로만을 의지하여 오늘 우리가 나아갑니다. 일어섭니다.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가장 작은 자가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작은 자가 되신 주님을, 그 어린아이가 되신 주님을 오늘 영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잠길 때에 내 마음이 변화되고 손과 발과 눈이 새롭게 되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도 주님의 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오늘 저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